자, 오늘 저는 이제 시편 119편 49절로 7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라.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다. 자, 50절 같이 한번 읽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오늘 또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살리시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리시고, 자, 오늘 67절을 보시면 이제 67절에 세 가지 시제가 나오는데, 자, 과거, 현재, 미래가 나옵니다. 67절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거기 이게 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야 되느냐? 왜 말씀이 나를 살리냐?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과거에는 말씀을 잘 모르고 또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지금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한 거예요? 아, 말씀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제 앞으로는 계속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살 길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유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71절 결론이 뭐라고 얘기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엉뚱한 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려고 하면 그때마다 고난의 막대기, 고난을 통해서 나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2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하, 천금보다 귀하다. 은금, 이 땅의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습니까?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한 거 있다고요. 저는 어제 이제 조찬 기도회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이 각종 병자들을 통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자, 베데스다라는 말은 이제 자비의 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 거기는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실패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이 오롯이 무리 동함을, 누군가 한 사람이 무리 동함을 보고 거기서 고침을 받았다고 소문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불치병, 난치병,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혹시나 하고 구경 삼아서 모이기 시작한 것이 베데스다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봐요. 오늘 고난이 내게 유익인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자고요. 자, 처음에는 이제 중증 환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겠죠? 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지만 백약이 무효야. 그래서 이제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기를 기다렸고 그때 내가 제일 먼저 가면 나을 것을 기대하고 베데스다에 모였다고요. 자, 우리 한번 상상해봐요. 거기 제일 좋은 자리,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명당 자리죠. 안 그래요? 자, 그러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 명당 자리에 서로 들어가려고, 명당 자리를 차지하려고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겠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병자들인데 병자들끼리 자리 다툼 때문에 매일같이 서로 밀고 땡기고 네 자리 내 자리, 화장실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오면 그 자리, 옛날에 우리 기도원에 가면 그랬어요. 서로 제일 앞자리, 제일 좋은 자리 서로 앉으려고 막 가방만 갖다 놓고 화장실 갔다 오면 또 그 자리 누가 뺏어가 버리고, 그래서 자리 다툼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베데스다 연못에 거기 모인 사람들은 오로지 관심이 뭐예요?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어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물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예수님이 옆에 오셨어요. 예수님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예수님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도 예수님을 쳐다보지를 않아요. 물만 쳐다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어떤 사람이 어떤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는지,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오로지 자리 다툼, 천사가 와서 물 동하는 것,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 38년 된 병자예요. 자, 이 사람은 자리 다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워있잖아요. 네. 누워있기 때문에 자리 다툼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거기서 소외당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요, 지금 베데스다 한복판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쳐다보는 사람도 없어요. 마치 정치판이 지금 오로지 이번 대선에 서로 이기려고 줄서기 바쁘고 대통령 되려고 서로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이 옆에 와 있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거기 5절 6절 보시면, 요한복음 5장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병이 오랜 줄 아시고 그렇게 써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는 지쳤다는 거예요. 도저히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포자기라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자리 다툼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물이 동하는 것을 내가 봤어도 누가 나를
거기다 던져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신세 한탄만 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자, 저는 누워있다. 38년 동안 누워있었는지 몇 년 동안 누워있었는지 거기 베데스다 연못에 몇 년 동안 누워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없지만 아무튼 누워있는 거예요. 그 내 모습 아닌가.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 예.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 낫고자 하느냐? 자, 이 질문을 이번에 내가 깨달은 건데 너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물이 천사가 와서 물을 통하는 거 물에 관심이 있는데 진짜로 너 치료받기 원하냐? 살고 싶으냐? 네 마음속에 삶의 의지가 있냐? 바로 이걸 물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도저히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현실, 누워있지만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 자, 오늘 우리가 의지를 놔버리면, 의욕이 없으면, 삶의 의욕, 믿음의 의욕, 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의욕이 없으면 살맛이 없죠. 살맛이 안 난다고요. 자, 지금 38년 된 병자가 안 해본 거 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다고요.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있지요.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푹푹 기어서라도 좋은 자리에 가서 제일 먼저 물속에 들어가려고 했겠죠. 자, 절망 상태에 있는 그 환자에게 예수님은 물어요. 너 낫고 싶으냐? 너 삶의 의지가 있냐? 이제라도 너 살려주면 일할래? 자,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봐야 다른 사람들은 듣지도 않는다니까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얘기할 때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같이 동행을 해도 알아보지도 못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 얼굴을 보고 예수님하고 눈이 맞고 예수님을 쳐다봤더라면 예수님인 줄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자, 그런데 말씀이 떠오를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생각날 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오늘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그 누워있는 환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미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그에게 물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도 할 만큼 했는데요. 안 되네요. 나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요. 나보다 더 기고 뛰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는 내 순서가 안 오네요.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기 삶의 의지를 그래도 살려만 주시면, 나한테 기회를 주시면 그래도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다가 가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의지를 얘기한 거죠.
기회만 주시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지금까지 못다한 인생, 살아보지 못했던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고요. 그래? 그러면 네 자리 네가 들고 일어나라. 자, 우리가 앞뒤 좌우 다 잘라버리고 이 말만 들으면, 아니 38년 동안 누워있는 환자에게 네 자리 네가 들고 일어나 말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네가 진짜로 살고 싶고, 네가 진짜로 일어나고 싶고, 진짜로 네가 사람답게 살고 싶거들랑 네 의지가 있으면 그 의지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의지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처지,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안 돼요. 나 같은 놈이 뭘요? 내가 이 상황에서 뭐를 해요? 내 나이가 몇인데요? 우리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새벽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너 낫고 싶으냐? 물어요.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새벽에 나에게 물어요. 영은아, 너 이제라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지 않니? 다시 한번 일어나고 싶지 않니? 예. 오늘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 언약을 붙잡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건성으로 들었고 예수님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들었고, 그런데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날샌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 영과 hum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살고 싶냐? 너 기회 주면 일어나 볼래? 기회 주면 한번 멋지게 해볼래? 그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찾아와서 어느 누구도 나를 외면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다 지나갔는데 그 젊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와서 낫고자 하느냐?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한 번만 붙잡아 보라는 거예요. 내 말을 한 번만 믿어보라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지. 아마 그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눈을 마주쳤을 것 같아요. 눈과 눈이 서로, 얼굴과 얼굴이 서로 마주 보면서 당신 낫고 싶어요? 그러면 내 말을 들으시오. 내 말씀을 붙잡으시오. 내 말대로 순종하시오. 내 말대로 하면 사요. 아마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 살고 싶어요. 나 좀 도와줘요. 그때 예수님이 진짜로 당신 살고 싶고 삶의 의지가 있고 진짜로 당신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거든 당신 자리 일어나시오.
다리를 들고 일어나시오. 그리고 걸어보시오. 자,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말씀은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걷게 하는 거예요. 뛰게 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베데스다에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해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고, 물을 쳐다본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자, 67절에요. 자,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안다고 하면서 대충 알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대충 믿고, 순종한다고 하면서 대충 했던 우리. 그래서 이제는 내 자력으로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고, 우리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는 지쳐서 누워서 쓰러져 있는 38년 된 병이야.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데, 거기 보면 부모, 형제, 자식들이 없어요. 전에는 있었겠죠. 이제는 없어요. 자, 저는 이번 학기에 학생들에게 진짜로 우리 노후가 어차피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인생인데, 우리 노후가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혼자 고독상하는 사람입니다. 언제 죽은지도 모르고, 어느 누구가 죽는다고 해도 쳐다보지도 않고, 죽었는데도 어느 누구가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일본이 하루에 60명, 1년에 23,800인가? 아무튼. 오늘 우리는요, 가장 행복한 노후가 어떤 거냐? 자녀와 함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항상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아무리 좋은 요양원, 아무리 호화 실버타운도 혼자는 지옥입니다. 혼자는 감옥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과 함께, 성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가장 행복인 것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사람은 떠나가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사람은 예면해도 주님은 내 안에 내 곁에 계신 게 감사하고, 또 자녀들이 곁에 함께 있는 게 감사하고, 옆에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자,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이, 베데스다 연못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창대교회에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만 동하기를,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기를 애타게 쳐다보고 오로지 물이 동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성도는 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오늘 낫고 싶어요. 오늘 일어나고 싶어요. 오늘 걷고 싶어요. 오늘 뛰고 싶어요. 오늘 이 베데스다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걷고 뛰고 이렇게 찬송한다고 간증하고 싶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예루살렘 거리에 튀어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엠마오로 가다가 돌아왔다고 간증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평안하고 살만하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고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놓쳐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무지함과 나태함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진짜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내 생각을, 내 습관을, 내 가는 길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 사랑을 발견하게 하신 걸 감사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올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 주신 걸 감사하고 자녀들을 주셔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하신 걸 감사하고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그동안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은 걸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우리 72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71절, 72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